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만 알았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지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만 알았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 3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요, 아모스의 메시지 선포의 주요 대상인 북이스라엘을 향한 연속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3편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연속적인 3편의 심판의 예언은요, 모두 처음이 들으라라는 청유형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잠깐 내용을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연속적인 이 3편의 심판의 예언 중 제1편이 바로 오늘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만민 중에 유일하게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해버리고 죄악을 일삼은 북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선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작정을, 심판의 결정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 답이 명확한 9가지 질문과 하나의 명제 제시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선포해야 하는 그 필연적 동기와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선지자가 9가지 질문 형식으로 자신의 심판 예언 선포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1, 2장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가나안 지역의 8개 나라에 대한 죄악을 지적하고 그에 상응하는 심판의 내용을 선포하는 내용을 다루었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3장은요. 3장에서 6장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장은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으로서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3장 본문에 특이할 만한 점은요, 아모스 자신이 이 여호와의 계시에 의하여서 심판의 예언을 수행함을 밝히기 위해서 9개의 질문과 하나의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자인 아모스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말씀 전파의 소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힙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한 선언이 아모스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즉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신탁,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순종으로 이것이 선포되어졌고 이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자신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하신 그 말씀,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명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에스겔 2장 7절 말씀.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내 말로 고할지어다.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니느웨 그 땅을 향하여서 요나의 생각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말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떠오르는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뜻을 말하고 전하고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과 말에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심판 예언의 대상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요, 내가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1인칭 주어를 맨 앞으로 제시하고 다음으로 모든 족속, 너희, 이스라엘 순으로 번역하죠. 하지만 여러분, 원문의 순서를 따라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너희만을 내가 알았다.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즉 한글 성경으로 번역은요, 원문의 어순과 정반대입니다. 너희만이라는 2인칭 복수 목적어를 문장의 맨 앞에 두어서 여호와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사랑의 주체인 하나님이 강조되었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비교 대상인 땅의 모든 족속이 이야기되어졌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셨다라는 본문의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보나 지식만을 갖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적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만을 당신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하시고 당신을 섬기며 언약에 근거한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다른 족속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며 세상의 다른 족속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해서 다른 민족이나 다른 혈통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은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로 인하여 압제의 땅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 안에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여부수 족속과 함께 거주하였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에돔 족속의 경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뒤에 3, 4년이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셨다 또는 그들만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은 민족 공동체로서의 선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쨌든 세상의 어느 민족도 이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지만 오직 이스라엘만은 이 같은 은혜를 받아 누렸으며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무수한 주변 열강 가운데서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특별히 지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얼마나 많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택하셨다, 너희만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내가 너희만을 사랑한다, 너희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은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택하심 이유가 없습니다. 택하심의 이유에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만 알았나니.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너희만 알았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이 하루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오늘 우리를 덮으시사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